지난주에 만났던 한 목사님께서 제게 물었습니다. 감자교회는 좀 어때요? 감자교회 목회가 어떠냐고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랑으로 함께한 부부가 비좁은 방 한 칸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는 기분이에요. 아주 재미있고 흥미진진합니다. 어떻게 제 대답 괜찮았나요? 연애, 사랑, 결혼, 모든 것, 이 결혼도 조건으로 시작해서 조건으로 끝나는 현대사회에서 이런 스타일의 대답은 오늘같이 무더운 여름날 오리털 파카를 입는 느낌 아닐까요? 어떤 분들은 돈키호테의 뒤를 따르는 몽상가이거나 아직 조직의 쓴맛을 보지 못한 신입사원의 철없는 말처럼 들으실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몽상 아닙니다. 철없는 말 아니에요. 제 대답은 100% 사실이자 믿음입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한국으로 오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하는 순간부터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감각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것은 지금 여기 이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감정에 시달렸어요. 제 믿음이 낮에는 안 보였다가 밤에는 반짝이는 별과 같았어요. 없는 것 같다가도 있어요. 있는 것 같다가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믿을 만한 믿음은 또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그러나 지금은 예전보다 훨씬 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껴요. 비로소 다윗의 고백에 좋아요를 눌렀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되는 거예요. 감자교회를 시작한 지금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넘어서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 7일간 감자교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이 되면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어요. 그리스도인은 기도로 길을 묻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길을 묻는 사람이셔서 참 잘하셨어요. 7일 동안 길을 묻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 7일 집중 기도가 끝난 이 지점에서 저는 신명기 1장을 통해서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고 싶어요. 신명기 1장에 모세와 이스라엘은 요단 동쪽 모압 땅에 있어요. 이제 요단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노예살이에서부터 40년 전에 해방된 거예요. 이제 막 해방된 게 아니에요.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은 약 11일 정도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 동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광야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멀어도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동안 못 들어간다는 건 미스테리한 거죠. 40년이 지나고 있어요.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어떤가?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 다 죽었어요. 아빠 엄마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를 빠져나왔던 1.5세와 2세대만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출애굽 1.5세와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다른 말씀은 좀 다른 생각하시더라도요 오늘 지금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전하는 이 말씀은 단 한 단어라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모세가 제일 먼저 꺼내어 놓은 설교의 서론은 뭐예요? 뭐예요? 네, 오늘 아이들 더워서요. 이쪽으로. 우리만 시원할 수 없잖아요. 저 방은 비닐하우스 같아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했는데, 네. 누가 더 이기는지 한번 볼게요. 큰일 났네.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냐면, 과거에 40년 전의 기억 하나를 끄집어내죠.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기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을요, 홍해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는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에 감격한 이스라엘은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여기서 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길목만 지나면 약속의 땅 가나안인 거예요. 모세는 이 땅에서 각 지파에서 12명의 리더십들을 선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이유가 뭐였죠? 정탐이었죠. 이 12명의 정탐꾼들은요, 선발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날짜에 같은 상황에 같은 땅을 보고 오도록 했어요. 40일이 지났어요. 12명이 돌아왔어요. 온 이스라엘의 귀는 그 12명에게 아마 집중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죠. 12명의 보고가 극명하게 다른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말하죠? 맞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 주신 땅 맞아요. 과연 맞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데요, 그 땅에서 열매를 씹는 식감도, 열매의 당도도 너무나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이 너무 세요. 그들의 성은요, 너무 견고해요. 안악자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나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은 특별히 강하고 큰데요, 이 친구들을 잘못 건드리면 우리는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이 땅에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말한 거예요. 2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앞에서 말한 그 10명의 정탐꾼의 현실 정탐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 그 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는 함께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 땅은 우리의 밥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 잘 보세요. 정탐꾼의 목적은 전쟁의 가부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이 전쟁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살고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얼마나 강한가 약한지를 보라고 보낸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보낸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들어갈 수 있는지, 성의 위치는 어딘지, 이것을 정탐하라고 보냈는데, 돌아온 정탐꾼들은 전쟁의 가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무슨 의미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그들의 경험과 계획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묻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물으러 간 그 사람들이 그 10명이 대중에게 말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전쟁의 가부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정하는 자리로 만들어 버렸던 거죠.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었던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이 정탐꾼의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견해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자포자기하기 시작했어요.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회복불능의 패배감에 사로잡혀서 밤새워 울다가 기껏 고민해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죠? 지도자를 바꿔야 돼요. 모세 갖고는 안 돼. 그냥 올드해. 안 돼, 안 돼. 지도자 바꾸고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결정을 해버렸어요. 묻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위기가 있었나요? 아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는요, 위기의 위자도 없었어요. 전쟁의 전자도 없었어요. 아니, 그들을 좀 보고
그들의 칼맛을 한번 맞아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면 이해라도 되죠. 아직 단 한 사람도, 한 번의 위기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선택을 하죠? 하나님의 약속보다 정탐 현실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500년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뚝심 있게 밀고 오셨는데 불과 40일의 정탐 보고가 하나님의 500년 된 약속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리도요, 이 예배 이후에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집으로 돌아가실 텐데요, 누군가의 빈정 섞인 말 한마디에, 누군가와의 작은 사소한 말다툼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째로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요, 가나안 코앞인데요, 마음과 정서적 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요, 굉장히 무서운 결심 하나를 하십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이스라엘을요, 경로를 바꿔버려요. 다시 남동쪽으로 바꿉니다. 남동쪽은 어디냐면요,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겠다고 결심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40일의 정탐 하루를 1년을 쳐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다운 안식을 누리고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계속 방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로부터는 벗어났는데 난민 됐어요. 우리 교회 안에 난민 많으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계속 난민처럼 살아가는 거죠. 모세가요, 4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 우리 트라우마라는 건요, 과거의 어떤 기억을 끄집어내서 얘기하기 어려워요. 모세도 트라우마가 있었을지 몰라요. 왜? 그때 그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근데 왜 이걸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 뼈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 모세의 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우리도요, 늘 걸려서 넘어지는 데서 걸려 넘어지지 않으세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요, 내가 화나는 지점, 내가 받은 은혜를 쏟는 지점, 내 안에 평안을 빼앗기는 그 지점은 뭐 많지가 않아요. 우리의 레파토리는 거의 뻔해요. 거기서 넘어지거든요. 근데 우리의 자녀만큼은 어때요? 아니, 어때요? 우리의 자녀만큼은 좀 우리 아빠 엄마보다 좀 넘어갔으면 좋겠잖아요. 조금 더 평안했으면 좋겠고 좀 더 누렸으면 좋겠잖아요. 지금 모세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1.5세와 2세대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전쟁 속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모세가 이렇게 말하면서 알고 깨닫고 있는 하나님은 누군가요? 우리 따라해 주시겠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세가 왜 이 말할 수 있어요? 지도자이기 때문에요? 아니에요. 모세가 왜 이 말하면서 1.5세와 2세대들에게 계속 믿음의 도전을 하죠? 모세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에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뒤처리 수습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옆에서 동행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보다 먼저 가셔서 먼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다고요. 이스라엘이요, 먼저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우리의 지성과 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지만 우리의 의지와 지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곳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이 갖고 싶은 땅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이 달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 하나님이 먼저 가시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지금까지의 삶은 그러면 의미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충분히 의미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은 내 삶의 현실을 그지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 삶의 현실이 아주 불편하고 못마땅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불평하고 그 불만스럽고 못마땅한 그 현실도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진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거예요. 계속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걸어온 줄 알지? 그거 아니야. 사실은 너희가 걸어올 때 내가 너희를 품에 안아서 걸어왔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안고 여기까지 오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걸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그들을 안고 걸어오셨대요. 광야에서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함께 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분이 함께 하시면서 안기만 한 게 아니고요, 우리보다 더 높은 시선과 관점으로 장막 칠 곳을 찾으셨어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지시하며 다니셨어요. 이게 모세가 보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죠? 딱 한 가지입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없다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기도로 묻는 사람들인 거죠. 2015년도 이야기를 좀 할게요. 2015년도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큰 변화가 있었던 해예요. 10년 동안 목회하던 교회를 사임해야 했어요. 사임을 한다고 이야기했을 때 제가 어떤 길을 정해놓고 사임을 한 게 아니었어요. 사임을 하면 저는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 그냥 무직 목회자가 되는 거였어요. 근데 사임을 해야 할 때 그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미국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제가 정탐해본 미국 현실은요, 가면 안 돼요. 우리 가족 가면 안 됩니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그냥 공항에서 돌아갈 수도 있어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나와요. 유학원에 갔더니요, 유학원에 있는 분도 저희를 보면서 기적이 일어나면 갈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 스텝으로 미국으로 가는 길을 여셨고,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벌링턴 그 한복판에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났는데 그 3년 동안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고 놀랍게 우리 가족의 길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니라. 그분이요, 먼저 길을 가신대요. 찾으신대요. 그리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거 순서 바뀌면 큰일 납니다. 낮에 불로 인도하시면 그냥 끝나요. 근데 이 순서도 절묘하게 그 타이밍에 맞추셔서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였죠.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 남는 건 신학적 지성이나 지성적 성찰이 아니었고 하나님과의 바르고 친밀한 관계였어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렇게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서 제가 얻은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거 100% 확실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잖아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만납니다. 동력자를 만나는데요. 이 밀도는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밀도였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려고 하다 보면 그 길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을 만나게 하시는 복된 시간이었어요. 2018년 우리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뜻을 정하고 결심했어요.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의 정탐 현실은 2015년보다 더해요. 메뚜기도 이런 메뚜기가 없어요. 우리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그때 들어갈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었던 건 내가 가진 어떤 그 자원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말한 게 아니라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요. 그분이 우리의 장막칠골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시고 계시고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고 그분이 지시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냥 믿기로 했어요. 그 하나님을 구하고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앉은 이곳이 바로 그분이 찾으신 장막이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그분이 먼저 가셔서 준비해 놓으신 감자교회였던 거예요. 감자교회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동물병원에서 예배를 시작할 때요, 하나님은 먼저 가셔서 우리의 예배를 준비하셨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요,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친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예배하고 싶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면서 진실한 공동체를 찾기를 원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5층에 국어학원을 만나게 하셔서 어린이와 어른이 완벽하게 분리돼서 집중력 있게 예배하게 하셨어요. 5층에서 내려오는 그 의자는 제가 어느 날 얘기했어요. 내릴 때마다 힘들다고 얘기해가지고 만나를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 5층의 이 의자는 우리의 만나다. 알고 보니까 그 5층의 국어학원 원장님이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의자를 준 거죠. 우리는 그냥 앉죠. 그러나 만약 5층이라는 공간을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의자가 없었다면 우리는 동물병원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 원장님께서 학원을 다른 분에게 넘기셨어요. 넘기시면서 5층을 쓸 수 없게 됐어요. 저는 그 타이밍이 드디어 올 게 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죠. 전 되게 설레이고 흥분되는 게요, 우리 집이 예배 장소로 제공되는 영광과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언제 그렇게 해봐요. 언제 우리 집이 아니라 교회가 되냐고요. 바로 이 순간이잖아요. 토요일마다 대청소를 해야 하는 수건이 있어요. 근데 그 수고를 할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머리로 말로 교회를 알았다. 근데 지금은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 몸으로 교회를 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아빠는 믿는다. 결국 이 얘기 왜 했어요? 잠만 말고 청소해라. 그렇게 아파트에서 숨죽여서 예배를 하죠. 저도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요. 찬양만큼 민원이 들어올까봐. 한쪽 구석에서는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볼륨을 죽이죠. 그런데요, 이 시기에만 맛볼 수 있는 은혜의 묘미가 있는 거 아세요? 우리 극장에서 가끔씩 휴대폰 받는 사람들이 여보세요 하면 더 분명하게 들리는 것처럼 우리가 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더 크게 들리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나요? 우리 이제 이곳에 와서 드디어
김밥과 빵만 먹지 않고 컵라면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것도 뜨거운 물에 부어서 한 상에 둘러앉아서 같이 대화하면서 점심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는 지난주에 상반기의 재정 보고를 하면서 5단지에 나와 있는 예배 장소를 보러 갔어요.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었고 그것도 전격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갔었어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교회 장소를 정하는데 같이 가서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왜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칠 수 있는 곳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당을 옮기는 과정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 예배 장소를 보고 오고 일주일 동안 집중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기도가 끝났어요. 물을게요. 어떻게 감자교회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니 근데 제가 억지로 받아내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감자교회 잘 될 것 같아요? 아멘. 잘 되죠. 잘 되죠. 잘 되죠. 왜 잘 되는 줄 아세요? 감자교회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도 감자교회를 개척할 때 하나님이 통로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제가 개척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개척할 수 있도록 통로로 쓰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감자교회의 이야기는 누가 써내려갈까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써내려가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교회의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7월 마지막 주에 한마음 벌링턴 교회에서 방문하신 장로님이 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갔습니다. 제가 전해드릴게요. 목사님, 예배를 드려보니까 걱정이 없네요. 제가 마음으로는 걱정 좀 하시지 이런 마음에서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져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면 우린 된 겁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싸움을 앞으로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난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실 거예요. 난민 이제 청산하시죠? 언제까지 난민이야? 우리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삽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먼저 가신 하나님임을 체험하며 삽시다.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두 가지를 결론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 두 가지의 결론을 같이 잘 하신다면 너무나 풍성한 교회 공동체가 될 거라고 믿어요. 첫 번째 결론은 같이 따라해 주실래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감사로 받고 누리고 즐거워하자. 그렇습니다. 잘 보세요. 노엘 동물병원에서의 예배가, 아파트에서의 예배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분이 집에서 예배한다 그러면은 하고 한 걸음 머뭇거리는 게 있죠.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려고 하면 하나님보다 우리가 먼저 갑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상황이 있잖아요. 있죠? 저 예배당 아마 얻으면 거기서 잘걸요? 너무 좋아가지고. 저도 그래요. 그런데 벗어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갑니다. 우리가 설치게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 두셨어요? 안 두셨어요? 아니, 정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두신 겁니까? 안 두신 겁니까?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파트 세대예요. 이 시기에만 만나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시기에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시기에만 배우게 하는 하나님의 배움이 있다고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감자 가족들이 이 시기에만 만나는 하나님, 이 시기에만 주시는 은혜, 이 시기에만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움을 풍성하게 배우기 시작할 때 먼저 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다음 스텝으로 인도해 가실 거예요. 두 번째 결론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 충실하자. 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말씀과 기도라는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왜 그런지 잘 보셔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이라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가나안 땅이 보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 땅을. 근데 우리의 삶의 가나안은 도대체 어디예요? 이렇게 목회자로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그러나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게 하는 그 가나안이 어디냐고요, 도대체? 오단지에 있는 그 예배장소가 가나안이에요? 왜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냐면요,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방향 감각이 생겨요. 그리고 그 방향 감각 속에서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내비게이션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공부하셔야 돼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마음을 쏟는 가을이 돼야 돼요. 자, 그리고 기도로 길을 묻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이 있어도요, GPS가 정확하지 않으면요, 애매하게 가르칩니다. 그 근처를 돌긴 도는데 정확하게 어딘지를 몰라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기도로 길을 묻다 보면 우리의 GPS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GPS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이 두 가지의 결론을 기억하면서요, 2019년 이 뜨거운 여름을 잘 보내고 가을을 맞이합시다. 그리고 이 감자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 역사하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체험하는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우리 손 들고 그분을 인정하며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계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도 계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 중에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먼저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며 우리의 길을 지시하시는 분임을 신뢰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감자 공동체의 앞으로의 길을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감자 공동체를 하나님께 위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 공동체가 지금의 예배를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 그분 때문에 충분히 즐거워하며 감사합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는 감자교회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 오늘 예배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재정 구조 가운데, 자녀 양육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 가운데, 다음 주에 당장 해내야 할 사업의 미션 가운데 함께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만난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아버지, 감자교회가 기도로 길을 물을 때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되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장소를 허락하시고 이 아파트 세대들이 이 청라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데 있어서 통로로 제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튼튼하게 온전하게 세워 주십시오. 드립니다. 바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의 계산 원리인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우리 각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는 예배자들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